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광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오전, 오후 연속으로 계시록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휴거에 관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이제 오전과 오후를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일단 4장 1절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오늘 좀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은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성경에 보면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또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고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이 있죠. 그래서 출생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 출생을 하죠. 또 다시 태어난 사람은 둘째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출생을 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이죠. 그런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첫째 출생만 한 사람은 두 번 죽게 돼요.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부활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먼저 4장 1절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복된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첫째 부활의 세 부분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열매, 그다음에 수확, 이삭 줍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 첫째 부활을 성경에서는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첫째 부활은 그 추수입니다. 추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근데 이 추수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예전에 단독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뒷마당에 어머니가 여러 가지를 한 20평 되는 공간에 여러 가지를 많이 야채, 채소 이런 걸 심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토마토도 많이 심으셨었는데 예를 들면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언제 수확하죠? 보통 여름, 봄, 5월, 6월에 수확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토마토가 열리는 것보다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들 가만두지 않고 먼저 따잖아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농사를 지면 항상 먼저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먼저 수확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토마토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때가 있죠. 그때 이제 대부분의 토마토가 다 열매를 맺게 되고 대부분을 다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는 메인 하베스트라서 이제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확. 본격적인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다 수확하고 났는데 나중에 몇 개 또 달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삭 줍기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추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열매, 수확, 이삭 줍기. 예, 성경에서도 이 첫째 부활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또 수확은 첫째 부활의 이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휴거 때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휴거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고 수확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고 이삭 줍기는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면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인데 이 세 종류의 성도가 부활하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은 첫 열매, 수확, 이삭 줍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resurrection of the dead죠. of.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resurrection from the dead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큰 왕자 심판석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주로 정죄의 부활이에요.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생명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신이 사망하신 뒤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뭐 안 찾으셔도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뭔가 좀 모습이 변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관계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몸을 입고 변화된 채 이 세상에 서 계셨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단인데,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거는 부활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생명이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육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예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말 자체가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단어의 의미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딸인 아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이게 이제 부활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부활하시는 것과 그냥 어떤 영이 나타난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보면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놀랐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처럼 단지 영이 나타나는 것과 육신이 부활한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38절 누가복음 24장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건 항상 이렇습니다. 꼭 부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시 육체적인 부활과 단순히 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40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입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몸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입은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 주님의 육체는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몸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변화되긴 했지만 십자가에 달렸던 몸과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하나를 드셨냐 하면 그건 인간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그 인간의 몸을 그대로 다시 입고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동일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동일한 음식을 드셨다는 거죠.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보면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점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만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첫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첫 열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irst fruits예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first면 하나죠. 가장 1등이 몇 명일까요?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first fruits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first fruit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근데 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50절부터 53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구약 성도 말하는 거죠. 많은 몸이 일어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든 성도들이 일어나 이러면 혼이 돌아온 건데 몸이 일어났다는 건 아직 혼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적 표현이 이렇습니다.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까지는 3일간의 간격이 있죠.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몸이 일어났는데 그분의 부활 뒤에 일어난 몸이 무덤 밖으로 나왔대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도시로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좀비 영화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직 생명이 돌아오지 않은 몸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좀비 영화들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 엄격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4장에선 20장부터 율법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34장에선 주로 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겠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을 보기 위해서 6절 읽은 건데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한마디로 죄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 부분이죠.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놀아. 하지만 진흙탕에서 뒹굴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놀되 진흙탕에서 뒹굴지 말라고 하는데 진흙탕에서 막 뒹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어긴 거죠.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이가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진흙탕에서 뒹굴고 놀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용서했다고 해서 진흙탕에서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과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용서는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의 사람이 죽으면 죄를 용서받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진 않아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을 그곳에 드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었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지하 세계에 있던 낙원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연옥 같은 건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 아니라 낙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용서가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지만 우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창세기 강의하고 다음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는 하셨지만 결코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셋째 하늘에 가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간 거예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낙원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하 세계에 있던. 그러니까 아담부터 갈보리 십자가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긴 했지만 아직 죄에 대한 진정한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값을 치러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도, 다시 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됐는데 다만 셋째 하늘에 갈 수는,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으로 가서 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서 자신들의 죄값이 치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모두 치르기 전까지는 회개하면 죄 용서는 받았지만 깨끗함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시자 낙원에서 안식하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야 지하세계에 있던 낙원을 떠나서 이제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으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졌어요. 왜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졌냐면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높이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요. 농구골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3m 이상 돼요. 그래서 사람이 찢으면 위에서 아래에서 찢을 수가 없고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돼요. 휘장을.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의 휘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전의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물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기록에 땅이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은 몸이 부활할 길을 터주기 위함이었어요. 땅이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바위들이 터져요. 바위들이 왜 터졌을까요? 이때 무덤은 다 돌무덤이었어요. 우리처럼 봉분을 쌓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다 봉분을 동그랗게 쌓잖아요. 사람을 땅에 묻고. 미국에서는 평평하게 만들어 놓죠. 근데 유대인은 굴을 파요. 그래서 그 안에 시체를 놓고 바위로 닫아버려요.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대요. 잠든 성도들의 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혼이 돌아온 게 아니라 몸만 일어났습니다. 몸만. 아직 죽은 몸인데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무덤 밖으로, 그럼 이 사람들의 잠든 성도들의 몸은 부활했죠. 아직 생명이 없어요. 부활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혼은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잠든 성도들의 몸은 부활해서 대기 중인 상태가 됐고, 주님의 혼은, 주님의 몸도 무덤에, 도물 무덤에 묻혔지만, 주님의 혼은 지하세계로 가셨죠.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를 모두 거기에 버리시고, 낙원에 가셔서,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혼이 몸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시점에 구약 성도들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무덤 밖으로 이제 부활했어요. 이 사람들도, 구약 성도들도. 그래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람들은 좀 더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 시골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다만 범죄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범죄와 예전에 일어난 범죄가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막 수천 명이 구원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선포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아마 부활한 이사야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해서 이사야 53장에 관해서 아마 다시 선포하자 사람들이 비로소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몇천 명이 막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뿐 아니라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승리를 거두시자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힘을 잃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평생 속박되어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평생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죄를 용서받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서 지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셋째 하늘 하나님께 가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낙원에
한마디로 붙들려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후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이 일종의 감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감옥과 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고 안식하는 장소이긴 했지만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어요.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지하세계, 낙원과 지옥이 있는 곳을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셨지만 그곳에서 벌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곳에 던져 넣으시고 나서 같은 지하세계 내에 있던 낙원으로 가셨어요. 낙원으로 가서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던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낙원에서 용서받긴 했지만 깨끗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구약 성도들은 죄가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깨끗이 씻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씻으시고 셋째 하늘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을 이루고 있는 이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즉시 셋째 하늘로 가시지 않고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시점에 낙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는 모두 같은 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가서 그날 구원받은 강도와 만나시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강도는 땅의 더 낮은 부분에 있던 낙원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엔 낙원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낙원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외에는 금지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못 먹게 하셨을까? 너무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 너무한다. 저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건 자기가 지어낸 얘기죠.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근데 그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나무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과일 나무가.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너무하지 않아요.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단 하나만 못 먹거든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채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나무를 숨기신 거죠. 그래서 이 낙원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는 지상에 있다가 지하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죽으시고 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지하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까지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낙원에서 강도를 만나셨기 때문에 낙원은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낙원의 위치가 땅의 심장부, 땅의 더 낮은 부분, 이런 식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지 대략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 12년 정도 후에 경험했던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영으로만 갔는지 실제 육체가 올라갔는지 그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쨌든 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가는 곳이 첫째 하늘이에요. 성경에 보면 별들이 있는 곳이 우주가 둘째 하늘입니다. 그 너머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제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 바다예요. 얼어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은 깜깜하잖아요. 심판의 흔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심판하셨어요. 마귀로 인해서. 그래서 둘째 하늘은 캄캄한 가운데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빛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이를 수정 같은 엄청난 양의 유리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 통과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그러면 셋째 하늘이 비게 되죠. 셋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빛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셋째 하늘이 어둠이 되죠. 그러면 둘째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천여왕국 때는 둘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낙원은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의 심장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 부활하신 지 대략 한 25년 정도 후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한 12년 후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는데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낙원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 낙원의 위치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엔 지상에 있다가 타락하고 나선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용서는 받았지만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지하 세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만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을 통째로 뜯어서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가 성경에 3번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고 잠언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앞에 중간 끝에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이 낙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낙원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원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으로 예수님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도래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낙원이 이 지상 새 예루살렘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원의 위치가 지상에 있다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셋째 하늘로 들어갔다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낙원의 위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만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 자체를 통째로 뜯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이 신약시대가 되어서 셋째 하늘에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구약 성도와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모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도의 부활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잠자는다는 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표현이 아이러니컬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다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잠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소망 없이 죽은 겁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업적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요. 그렇죠. 돈 많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맺은 개인적인 관계만이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사실 교회가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좋은 거지만 교회에 오기보다 먼저 그 전에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첫째 부활의 수학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게 이제 복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인간도 영과 혼과 몸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영은 다시 살아나게 돼요. 하지만 몸은 그 순간에 즉시 구원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도 몸은 그대로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몸은 그렇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서 썩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죽으면 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묻혀서 썩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린 무엇을 기다릴까요? 23절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즉시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에서 혼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용서받긴 했지만 아직 혼이 셋째 하늘에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신약 성도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혼의 구원을 받긴 했지만 즉시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지상에 매어 있고 썩을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도는 육체가 죽을 때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에 제가 그 몇 구절만 읽어보면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로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방금 읽은 본문을 정리해보면 만일 제가 오늘 밤 죽으면 저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몸은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만일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저의 몸과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저의 혼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모두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 신약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재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삭 죽기, 환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 때는 7역병과 7병과 7나팔을 통해서 21번의 심판이 이제 묘사되어 있어요. 이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미 대환란이 시작될 때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구약 성도들도 모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도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환난 성도예요. 환난 성도.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에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의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환난 성도들에 대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계시록 7장,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대환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근데 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죠. 6장에서 대환란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 7장에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상에 남아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묘사되는 환난 성도들은 이제 유대인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 7장에서 묘사된 환난 성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일단 다. 대환란 때 하나님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의 왕자 앞과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아마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략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몰라요. 휴거의 날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선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르냐면 정해진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실 거예요. 성도들을 데리고.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벤트, 이를 제가 설명드리면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상에선 7년간 환란이 일어나게 돼요. 3년 반은 비교적 평온하고 3년 반은 극심한 이제 대환란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대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시면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도 신약성도를 데리고 재림하시면서 대환란 끝에 휴거되는 환란성도와 만나서 이 세 성도의 무리를 데리고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는 들림받아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6장 1절에서 대환란이 시작되죠. 근데 여기 14장의 문맥은 뭐냐 하면 6장 1절에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14만 4천의 증인들이 나오죠. 유대인 증인들이 나와요. 환란 성도들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7장에 등장하는데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시온산 위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절에서는 이 14만 4천의 이 환란 성도들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14장에서는 이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1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하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었는데 땅을 떠나 하늘로 자리를 옮겨갔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 이들을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간 것처럼 하늘로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셨겠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휴거는 대환란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어요. 다만 휴거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대환란 전에는 교회인 신약 성도들이 휴거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대환란 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될 수가 없죠. 대환란 전에. 이 사람들은 지상에 남게 되는데 대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대환란 끝날 무렵에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성도라고 할 땐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구약 성도일 수도 있고 신약 성도일 수도 있고 환란 성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딸이라고 하면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그래서 이 셋을 구분할 수 있어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요. 환란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엔 단 한 명도 환란 성도가 없습니다. 환란 성도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11장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의 권능은 엘리야가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끌던 실제적인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을 이끄는 어떤 인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뭐 논란이 많지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하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절에 이들이 하늘을 다룰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죠.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이 굉장히 극심하게 어려운 기간이 전무후무한 기간이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못 먹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다 건넌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더라. 그러니까 영이 떠난 몸이 죽은 거라고 했는데 영이 떠난 몸을 성경에서는 그들의 죽은 몸, 그들의 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신비의 바벨론 할 때 보겠지만 로마 카톨릭이 신비의 바벨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로마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고 성경에서는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주인공 지역은 항상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그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성 밖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신비의 바빌론인데, 물론 이 예루살렘 자체가 바빌론 자체는 아니죠. 신비의 바빌론은 왜냐면 어떤 그 도시가 아니라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비의 바빌론과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거리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메리예요. 메리.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표현에서는요, 다 어떤 인사를 할 때 해피를 씁니다. 해피 벌스데이. 그렇죠. 해피 홀리데이. 다 해피를 써요. 근데 유독 메리를 쓰는 때가 있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아마 이때가 이 두 증인이 살해당하는 때가 12월 25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추측이겠죠.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영이 떠난 몸은 죽은 거죠. 죽은 몸에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두 증인이 그 짐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게 휴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이 음성이 번개처럼 천둥처럼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다 각자 다른 것을 들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었죠. 근데 아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근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휴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증인도 동일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만 이렇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아까 계시록 7장에 있었던 환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 부활해서 환난 끝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구약 성도들은 땅에 속했지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름들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죠. 이 환난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 가시적인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죠.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부활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가 부활하고 휴가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와 환난 성도는 유사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 부활하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활하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째 부활은 추수라고 부르는데 추수는 첫 열매인 구약 성도들의 휴거와 수학인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이삭 죽기인 환란 성도들의 휴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과 휴거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목적자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 성도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과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가시적이지 않고 목격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몸이 구속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사람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 못 보고 혼이 구원받는 것도 못 보고 몸이 변화되는 것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환란 성도의 휴거 날짜 알 수 있겠죠.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환란 성도가 7년 정도 후에 들림받게 되고 바로 재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란 성도의 휴거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교회 휴거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 주장만 하고 마는 게 아니죠. 몇 월 며칠에 교회가 휴거되니까 그럼 돈이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내가 여길 떠나면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성도가 돈이 필요 없으면 교회도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밤에 교회가 휴거된다면 여러분은 계좌에 있는 돈을 교회에 이체시킬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교회도 사라지는데 성도가 돈이 필요 없으면 교회도 돈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휴거되는지,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이 언제 휴거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휴거되어 올라가면 이 지상에서 첫째 하늘을 넘어서 둘째 하늘,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라가게 되겠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눈 깜짝하는 시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휴거되어 올라갈 때, 와, 이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겠어요. 둘째 하늘 우주를 가로질러 갈 때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겠어요. 자기는 그래서 그걸 다 정말 자세히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그런 광경을 즐기면서 올라가고 싶다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즐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가거든요. 휴거되어 올라가는 순간에 아마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말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땐. 다 아마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여기 지상에서부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니까 아! 하면서 가면 딱 하나님 앞에 가 있겠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준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휴거될지 몰라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군대에서 5대기와 같아요. 5분 대기죠.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자거든요. 군화까지 다 신고 누워서 자요. 5대기는, 5분 대기조는.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출동을 5분 안에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렇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런 아쉬움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도
후회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휴가가 일어날지 몰라도 매일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각오로 산다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34